정자들을 고치시고 또 따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해당에 가셔서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참 얼마나 그 불쌍한 사람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기록됐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29절에서 31절은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심. 시몬의 장모의 병을, 이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2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곧 주께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의 시중 들었다. 예, 오늘 내용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나서 좋은 소문을 막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동안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더러운 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왔어요. 내용이 그겁니다. 29절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니, 우리가 지난번에 고기 잡던 그물을 깃던 이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셨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는데 이들이 형제예요.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시몬의 어머니가 지금 열병에 들어가지고 위독합니다. 빨리 가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곧 주께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그랬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열병은 무슨 열병이, 열이 40도 50도 되면 사람이, 어린아이들도 열이 심하면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열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가서 고쳐주신 내용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결혼 안 했다,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몰라요. 또 예수님 길러주신 그 마리아, 잉태했던 마리아도 결혼을 안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 자녀들을 낳지 않았어요. 예수님 탄생 후에 요셉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단. 어쨌든 베드로도 장모가 있는 거 보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9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오늘 여기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 게바는 또 역시 베드로예요. 게바, 시몬, 베드로가 한 사람인데 여기서도 아내를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게바는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또 그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도 있고 오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참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제자들이 부탁함으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중들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히 나왔지만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해변에서 나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하여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중들었다. 여기 조금 다르게 기록됐죠. 그래서 이 모순이 아닌 상호 보충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 누가복음에서 기록됐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 마가복음에 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돼서 상호 보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거기는 안 기록하고 여기는 기록되고 이런 어떤 모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자 오늘 여기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다. 예수님은 병도 지배하시고 지난번에는 더러운 영, 귀신, 마귀 이런 사탄도 지배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병도 지배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이 일을 해야 하시는 걸 확실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그 시대에 병을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병이 나간 거예요.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도 꾸짖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날은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보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도 지배하시는 열병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나간 거예요. 나간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은혜 받은 결과죠. 은혜 받은 결과. 호침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의 종살이에서 문둥병과 같은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에게 수종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문둥병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2절, 본문 32절 읽어보세요.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 우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오늘 여기 32절로 33, 4절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악령 들린 자도 고쳐주셨어요. 병뿐만 아니라 악령 들린 자. 자, 30절 다시 보면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에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 집에 있는데 소문을 듣고 저녁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또 몰려왔어요. 참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병이 고쳐지고 악령이 나간다니까 이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광양에 오셔가지고 병든자를 고친다고 하면 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다 갈 거 아니에요? 병이 안 들었어도 가보고 싶을 거예요. 네? 병든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에 보면 뭐 4사람이 되고 온 중풍병자도 있고 또 자기 딸 병 고쳐달라고 딸이 못 오니까 나와서 야이로의 딸 백부장인가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병 고친다니까 각종 병든 사람들이 나왔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33절에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여기 온 성읍 사람이 그러니까 뭐 광양 시민이 다 왔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게 많은 사람. 예수님이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나온 것을 가르쳐요. 온 성읍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왔다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왔어요. 자, 오늘날도 좀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인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육신의 병보다 영적인 병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문둥병과 같은 더러운 이 영적 병이 들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지금 육신의 병만 중요시 여기는 지금도 그러는 거야. 지금도 육신의 병 들면 크 고치려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무슨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다 고쳐준 거 아니에요. 고치기로 작정된 사람만 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악령 들린 자도 데려오고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요. 어떤 성경에 믿고 알았다 그러는데 믿고 알았다. 귀신이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중생에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에서 믿고 아는 거죠. 중생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악령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농담스럽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처럼 중생에서 믿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모든 병을 다 고친 건 아니에요. 고치기로 작정된 자다만 고쳐주셨는데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즉시 고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봉동 살 때 그 할렐루야 기도원 전에 얘기했죠. 그 상가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계화 씨가 할렐루야 김계화 씨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상가 2층을 얻어가지고 아래층에 있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그런데 손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하얀 옷 입고 막 찬송가에 춤을 동실동실 추면서 암덩어리를 뺀다고 막 손톱을 후벼 파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또는 제자들이 그렇게 병 고친 역사가 있어요? 이게 사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병에 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들을 가지고 혹시나 하고 나을까 하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성령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그래서 카메라 찍어가지고 사진을 쭉 걸어놔요. 성령이 찍혔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성령이 카메라에 다 찍히고 그 사람이 거의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포천에다가 큰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목요일날 집회가 있는데 관광버스가 전국에서 와가지고 막 교통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곳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뭐 전혀 소문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우리 도봉교회 우리 집사람하고 잘 아는 분 한 분이 엄장희 집사님 딸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가지 말라고 정진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그 병이 낫고 싶어가지고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같으면 즉시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도 안 고쳐지고 한 달이 가도 안 고쳐지고 계속 돈만 요구하고 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 딸 낳는데 죽었어요. 젊은 나이. 이거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딸 좀 병 좀 고쳐보려고 갔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이 아이 생각이 사륙이 엄마라고 하는데 생각도 나네. 지금도 어디서 병 고친다 하면은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돼.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강에서 되어 있고 성경에 있는 대로 고치기로 작정됐으면 자기가 기도해도 낫고 주의 종을 초청해서 기도해도 낫는 거예요. 또 안수해야 낫는 게 아닙니다. 안수해야. 근데 안수를 하면 꼭 금방 나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이 막 안수가 안찰이 되는 거예요. 막 아픈 데를 두드려 패는 귀신 들었다고 나가라. 안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게 촉찰이 됐다. 촉찰. 발로 막 밟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 그러다가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 우리가 성경을 각오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오면요. 말씀보다도 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바로 배워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분은 병원에도 안 가고 의사도 의지하냐, 약도 의지하지 않냐고. 그러다가 생각 떠난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병원도 내고 약도 내고 다 내신 거예요. 의사도 내고. 그러니까 먼저 병원에 가서 잘 진찰을 하고 또 의원만 의지하면 안 돼요. 아사왕 같은 사람은 의원만 의지했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의원, 의사, 병원, 약국 이런 데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의원만 의지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의사와 약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지만 결국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안 고쳐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거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과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과 악령을 내어 쫓으신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35절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35절 읽어보세요.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짝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전도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예. 오늘 여기 35절로 39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여러 곳에 가서 전도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계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활하셨고 기도로 생을 마치시고 또 기도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생은 기도의 기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좀 더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세 번째는 모든 제자들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보면 새벽 날이 어둡다는 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고요하고 또 심령이 맑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희생과 정성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 다 고요히 잠자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힘도 들지만 그 시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도하는데 일어나 나가 기도했다고 해요. 일어나 나가. 누워서 자던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얼마 안 가서 졸게 되고 눕게 된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잠자리에서 나와서 어디 베란다나 아니면 이쪽 골방이나 다락이나 그런 데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나가 기도하신 것.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36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한적한 데서 기도할 걸 참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대접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제 39절 읽어보세요. 39절 아까 읽었죠. 40절 읽어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했다. 네, 이제 여기 오늘 39절에서 45절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이 악령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 괴로워요. 고통당해요. 정신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귀신 들린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요.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건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건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무당에게 가가지고 귀신 좀 일하는 거예요. 무당 구술을 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고 이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40절에 한 나병 환자,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구역에는 문둥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성경은 나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시니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찾아온 겁니다. 자기 뜻대로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바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온 이 문둥병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이 깨끗이 고쳐주시는 42절에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랬죠. 왜 고쳐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가?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었다. 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며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는, 어떤 때는 뭐 옷까지만 만져도 낫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 보면. 근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만지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과 영적으로 접촉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죠. 예수님이 원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이 당시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불치의 병.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병. 따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곳에 따로 살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우리 예수님은 병도 지배하시고 또 귀신도 지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문둥병은 사람의 살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썩게 만드는 괴질이에요. 괴질. 요즘은 암이라는 질병이 나왔는데 옛날 이 문둥병은 난치의 병이었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에 병들면 어쩔 줄을 몰라서 병원 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병이 들려가지고 영적 병이 드는 사람들 고침받아야 돼.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영적인 병이 들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이게 영적 병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결사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한 번씩 점검해봐요. 내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 없는가, 퇴보하고 있는 거 없는가, 우리가 잘 살펴서 진보,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육신의 병보다 이 영적인 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병 혹시 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4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엄하게 경계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삼가 주의하여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라 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문둥병이 들리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멀리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엄하게 경계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삼가 주의하여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방심하지 말라는, 왜 그러면 잘못하면 날아가요. 다 입으로 불러서 날아가고, 다만 해야 할 일은 성경대로 모세 명한 예물을 드리고 자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레위기 14장 1절 읽어보세요. 레위기, 문둥병에 대한 율법으로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되니 곧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왔으며,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유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 생수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예, 여기 이제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쭉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발병했을 때 어떻게 하고, 문둥병이 치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공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 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염병 걸린 사람 격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악중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 무슨 문둥병자가 다 죄인이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죄인된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구별되게 생활을 해야 돼. 죄인들 같이 똑같이 생활하면 안 돼.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묻고 문둥병과 같이 더러운 죄 씻음을 받은 후에 해야 될 의무,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바로 살아라는 게, 성경대로 바로 살아야 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문둥병자와 같이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성경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4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이 일을 널리 퍼뜨렸으므로 곧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어 다만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왔다. 예,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가지고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한 걸 순종해. 자,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이 일을 널리 퍼뜨렸으므로 곧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가실 수 없게 되어 다만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문둥병 고침받은 자는 기쁨으로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옳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고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것이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도 다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순종한 거예요. 자, 성전 건축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렇게 옳다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조금도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을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 떠드는 바람에 예수님 전도하는 일에 손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정하는 곳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귀신도 지배하시고 병도 지배하시고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서원 기도하는 게 서원기도 야곱이 서원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으면 감사하고 또 바울과 같이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하고 응답이 오면 그것으로 아멘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